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눈에 고난이 무지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더군다나 고난 한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서가 사실은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또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8절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에게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고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아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하고 나아갔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깨우고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체포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이, 이 권면이 사실은 이러한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 늘 함께 있었던 동기였죠. 제자 동기인데 누굽니까? 가롯인 유다. 그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고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런 나라를 바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펼치시는지를 함께 봤고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왔던 그 유다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가롯인 유다까지 갈 것도 없어요. 베드로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아주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안 넘어가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죄에서 멀어져야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달콤한 냄새, 배가 고픈 사람이 이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은 훅 넘어가듯이 우리가 이 죄의 본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향기, 죄의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대적이 누구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주적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주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무언가 기대하려고 하니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시험에 들고 또 못 믿었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냥 내가 끝까지 품어야 될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내셔야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뭘 찾습니까? 자기의 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넘어질까? 어떤 사람을 유혹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 마귀라는 녀석이 나 사탄이야 하고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 너 시험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내 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무엇에 넘어지는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주 그냥 나의 약점을 탁 가로채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은요, 여러분, 우린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동의 근원이 이 생각이죠. 생각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걸 사단에게 밥으로 다 뺏겨버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다 뺏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더욱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잠언 4장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보통 그 뒤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잘 싸워라 또는 힘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들도 이렇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왜 고난을 언급하겠어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밥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내 마음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염려 근심의 냄새를 맡고 이 더러운 것들이 꼬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는,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신을 쫓도록 만드는 바로 이런 아주 나쁜 녀석들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해라.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왜 그래요? 그게 10절부터 11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이십니까? 그 뒤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잠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거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잠깐이다, 짧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크고 아픈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입장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달리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달려 계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몇 시간 달려 계신 거를 영원에 비하면 아주 잠깐 짧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가 겪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짧은 잠깐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냉정한 얘기 같지만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몇 시간 후에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상을 버티고 십자가에서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실 이 문법력도 약하고 이걸 잘 모르잖아요.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누가 대신해 줬다고요? 실루아노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를 적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루아노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라는 사람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안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확실한 사명을 갖기만 하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게 먼저라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영상 편집할 줄 잘 몰라요. 이거 뭐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편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보통 그 전도사 때 영상 편집하는 건 다 기피 대상이거든요. 이게 노가다, 일명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밤새서 편집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이 통독 음원, 그러니까 성경을 매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씩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랑 함께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녹음하고 편집하는 거를 저희 교회에 제가 형제처럼 여기는 우리 간사님께 배웠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음원 붙이고 그냥 이미지 하나 넣고 렌더링 돌려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혼자 하다가 모르면 그 친구한테 가서 좀 알려줘. 그러면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경 속으로 할 때도 또 한 지체가 이렇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친구들도 생겨나고, 또 댓글로 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예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가정 가운데, 내가 직장 가운데 이 생명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확실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는 아론과 같은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세팅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택하심을 받았다면 택하심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곳에 데리고 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여기에서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당시 마가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선한 곳에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하고 모여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세상 한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악한 세상 한가운데 교회로 있어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살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 져놓고 여기 와라. 여기 와서 복음을 들어라. 여기 와서 복음을 들어야 구원 얻는다. 언제부터 복음이 한 곳에 갇혀가지고 여기를 와야만 복음을 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외쳐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두셨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교회 운영 법칙이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세상처럼 효과를 따지겠어요? 아니면은 원가 비용을 따져가지고 적은 그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 이윤을 끌어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법칙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 지금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안 돼가지고 건물 팔리고 효과적으로 뭔가 운영하려고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효과적으로 거두려고 하다가,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일에는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효과적이에요? 그건 주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거두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씨앗이 뿌려지고, 사랑하면 씨앗을 뿌린 다음에 품으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건 아버지께 맡길 일이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씨앗을 뿌리면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가 비용 따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 이윤을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것 따지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 빼고 다른 거 다 하다가 사역만 하다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이거 해가지고 하자.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유혹, 근심, 걱정을 다 십자가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명령할 사람들이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욕먹고 있죠. 비난받고 있죠. 힘들죠. 왜요? 사랑 안 하니까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방법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그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품으며 결단하는, 그렇게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명령하고 굴복시키며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